3월 2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어디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서 이렇게. 자, 두 번째 문단.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 원하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떻게 했죠? 제자들에게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시며 땅에 엎드려서 예. 여기서 한 번 더 왜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죠. 좀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같이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된 그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가 나는 이렇게 이길 수 있지만 너희가 모를 거야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 제자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므로. 어떻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않게 됨을 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내 뜻대로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이지요. 자, 다음 문장.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 있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므로 이제 체포하는 사람이 왔고 이제 그 세 번째 그렇게 여전히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을 그때쯤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 어,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함께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일어나서 이제 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예.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럽니다. 자, 여기서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겠지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기도의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포인트는 육신을 이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큰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패턴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배경은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 상태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육신을 이기고 예. 예.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좀 더 확장된 해석을 해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팔려는 그거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도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성전의 부패와 그리고 가까운 관계의 그런 어떤 관계 부패죠. 예, 관계 가까운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 가지 수치 안 그러면은 고통들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 죄인의 악함으로 인해 일어난 현실 속에서 구원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의 내용은 악함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응징하고 엠마의 두 제자는 악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도피하죠. 그래서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요, 또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시험의 근원은 악한 육신으로 인하여 약한 육신이죠. 약한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보다도 인간의 생각의 한계죠.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방법은 합심기도, 중보기도죠. 제자들을 중보기도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예. 기도의 시간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도 횟수는 세 번이나 제자를 깨우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기도의 현실 속에서 기도에 승리한 자는 기도의 승자는 현실 속에서 편안함으로 대처합니다. 이 자고시라고 하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주제로 한번 잡아봅니다. 잡아서 이렇게 주제가 되겠고 주제는 주님의 겟세만의 기도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겠지요. 예. 주제가 이 주제 속에서 이렇게 한번 패턴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악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면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이기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 제자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에 대해 마음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 십자가의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상황을 담대히 맞이한다. 담대히 평안하게 맞이한다 해야 되겠죠. 기도로 승리한 자는 상황에 당하지 않고 편안히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루가 있을 때에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또 그들의 우리가 그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늘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주제를 찾으면은 평안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핵심은요, 미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루기를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상황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의 경륜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삶을 편안하게 진행해 가는 것이 평안의 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평안의 길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